네, 할렐루야. 자, 인사부터 할까요? 자, 반짝반짝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은 에베소 6장이에요. 6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변함없는 사랑,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기록한 당사자가 여러분 누군지 잘 알죠? 바울입니다. 바울. 바울은 지금 여러분 옥에 갇혀 있어요. 옥에. 나쁜 일을 해서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죠? 복음을 예수님 증거하다가 옥살이를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그렇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그 일을 함에 자기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보여지게끔 형통하면 좋은데 옥에 갇혀 있으니까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여러분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 인생 살 길을 찾아갈 겁니다. 근데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우선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우리 여러분 사는 동안에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그 사람, 여러분 파선한 그 표와 똑같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그 말씀이죠. 히브리서 여러분 10장 38절 말씀이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물러가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승리한 그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에게 삶이 뭐가 있어요? 이 소망이 있어요. 소망. 자,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살아갈 방법 여러분 그것도 생각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렇죠.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 하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죠.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렇죠, 여러분 그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 보니까 여러분 그가 얼마나 여러분 이 소망이 산소망이 충만했다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예수 복음 전하는 그런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쓰는 대로 앞장서 그 나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끝냈대요. 자기를 사랑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깨닫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뭘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을 내가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런 여러분 그 일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과 여러분 소망과 사랑이 충만한 그 삶을 살고 있었다 하는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24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변함없이 이것은 그렇죠. 그 원문을 보면 이 견고하다, 흔들림이 없다, 꾸준하다, 한결같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나의 그 삶이 변화없는 그런 그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우리가 이 반대되는 그 단어가 뭘까? 변하는 거죠. 변절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와 같이 하는 사람, 주변의 그 사람들이 변덕을 부리면 사실 나도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조변석계. 그렇죠,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시간에 따라서 순간순간 변하는 그 사랑과 어떤 관계를 맺는다면 나의 삶이 그만큼 피곤하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먼저 기억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내가 어떤 그 삶으로, 나의 그 삶을 영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자, 이 변함없이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삶이 될 것인가? 여러분, 그런 그 취지, 그런 그 주제로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첫 번째 보니까 바로 이 사랑을 여기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21절 말씀 보니까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리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의 주 안에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은 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누구를 대신했죠? 여러분 이 서신을 써서 편지를 써서 두기고를 통해서도 여러분 자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말씀을 사랑받는 형제요 이렇게 두기고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쪽 두기고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랑을 한다. 두기고 또 어때요? 여러분, 자, 그 관계가 돈독한 그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그 사실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 그렇죠. 자, 사람과 여러분 관계에서 사랑이 여러분 어떻게 바로 이어지고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과 여러분 그 사랑 관계는 사실은 일방통행이 돼서는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잘 아는 그 예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사실 몇 가지 그 주제를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사랑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은 존중이 여기는 것이다. 네 번째는 이해해 주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읽어준 그 내용 가운데서 여러분 그 머릿속에 다 이게 정리가 될 거예요. 아, 그렇죠.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것이고, 자, 존중해 주는 거. 그렇죠. 여러분, 내가 존중해 주지 않고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사랑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이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것도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 나의 형편을 자, 이해하면은 이해해 주는 거.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랑의 관계가 지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랑하게 되면 뭔가 자꾸 주고 싶은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독생성자를 이 땅에 여러분 보내신 거, 아낌없이 보내신 거, 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그 이야기요. 사랑은 뭐예요? 뺏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우리에게 준 계명이 있어요. 그 계명을 뭐라고 그래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새 계명을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두기고와 여러분 이 바울의 관계가 뭡니까? 사랑의 관계였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여러분 삶에서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와 주변의 사람이랑 관계가 어떤 모습인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21절 말씀에 이어진 말씀이죠. 바로 이 두기고에 대해서 진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하다 여러분 자기 어떻게 보면 부연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개인적인 것에 믿을 수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서도 그렇죠. 어느 공동체든지 바로 이 믿음, 여러분 바로 진실함이 여러분 결여된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그 사실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진실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를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성경은 사실 쉽게 표현해요. 진실하지 않는 여러분 예배, 그렇죠? 진실하지 않는 여러분 이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되어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 자, 피스토스. 여러분 이 신실함이 결여된 여러분 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연락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마음이 여러분 이 진실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어때요? 마음이 그럼 어때요? 여러분 나의 그 행동이 진실하고 신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먼저 또 진실, 신실하고 그것을 상실하면은 나 여러분 삶은 이미 무너진 거와 똑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그렇죠. 자, 하나님은 어떤 자의 여러분 입술 그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한 내용을 보니까 시편 여러분 15장 4절 말씀 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한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의 입술로 말한 것은 그렇죠?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 환경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연 거니까 약속한 거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한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두기고가 그렇다 그 이야기입니다. 두기고는 어때요? 진실함, 바로 이 믿음. 여러분 이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어때요? 그의 평가가 자 여러분 진실하다. 진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그의 삶에 이게 있었어요. 자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 보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추상이 돼요? 여러분 협력자였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또 내가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여러분 반드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협력자인가 아닌가 그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21절 말씀이죠. 사랑받는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바로 조수 여러분 협력자다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그렇죠.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려고 해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돕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러분 이 산발렛 같은 사람이 도비아 같은 사람 뭐예요? 여러분 사실 조롱합니다. 야 내가 성을 넣어봤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일하는데 뭐예요? 여러분 협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조소합니다. 내가 뭘 하겠느냐?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일 그렇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섬기면서 그렇죠? 모두가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하고 대비하는 그 지혜가 사실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이 두기고는 자 진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바울과 서로 협력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었대요,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협력하는 이 모습을 바울은 기뻐했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기쁘시게 그것을 받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때요? 그 협력이라는 것이 뭘까? 그게 여러분 종목적으로 보면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죠? 어느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협력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력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것들 주어진 그 열매가 맺혀지고 세상적인 표현으로 여러분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탈무드에 이런 그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한 납비가 여러분 이 밖에 외출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거지가 되어 자기 담벼락에 이 등을 대고 되어 계속 되어 등을 대고 긁습니다. 이 납비가 보기에 너무나 안쓰러운 거예요. 집에 다시 데려다가 식히고 잘 먹여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소문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이 부부 거지가 그 랍비 집에 와서 등을 대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랍비가 나와서 그걸 보니까 자기들이 기대치와 다르게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면서 왜 그 모양을 사냐고. 그래서 아니 이전에 어떤 거지가 왔는데 선생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셨대서 우리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랍비가 하는 이야기가 그는 혼자이니까 내가 씻겨주고 먹여준 것이고 당신네들은 부부 아닌가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면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란 겁니다. 협력이라는 것은 그렇죠?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여러분 이 나의 마인드 여러분 나의 정신이 어떤 상황인가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는 에베소 1장 23절 말씀 보니까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여러분 머리도 여러분 골로새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다 그 이야기. 우리는 뭐 여러분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여러분 각자 띄워 다 여러분 이 은사가 달라 여러분 재능이 다릅니다. 이것을 가지고 협력할 때 바로 이 교회 안에서도 뭐요 주님의 기쁘신 일을 이뤄가는 그런 그 사람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 변함없이 근데 여러분 24절 말씀 뭐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떤 은혜가 주어진 것인가? 먼저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당사자가 된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우리가 그 평안이라는 것은 잘 알잖아요. 세상에서 얻고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그 평안과는 여러분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그렇죠. 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자 여러분 차별화시키죠.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다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 여러분 이것을 받은 그 사람은 여러분 삶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든든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는 그런 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받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말씀한 거 보니까 믿음을 겸한 사랑과 축복을 받는다 그 이야기. 23절 말씀 보니까 믿음을 겸한 사랑이 청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뿐 아니라 바로 사랑 관계 서로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자 우리의 삶의 이런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바로 관여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의 주 어떤 일을 하는데 여러분 사는 거죠? 사실 나에게 협력적으로 좋은 사람이 아닌데 사기치는 사람이나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이 때문에 많이 붙으면 어때요?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조성해 주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바로 24절 말씀이죠. 은혜의 복을 받는다 그 이야기가 변함없이 그래서 사랑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뭐예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그렇죠? 그것은 뭐예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 여러분 정수 가운데 하나잖아요. 은혜 이 하나님 주시는 바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죠. 옥에 같이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 감옥 생활을 하지만은 여러분 그 기쁨으로 그 감옥 생활을 여러분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그렇잖아요. 이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사모한 바로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이 될 때 세상이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 삶을 바로 물러가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나의 그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자리
이 믿음의 자리, 하나님 사랑한 자리, 주님의 뜻을 일구하는 여러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신앙의 승리자.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